영유아부 아이들이 저를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네 친구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지난 2월 달에 제가 설교했던 제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제도 아니고 지난 주일도 아니고 무려 한 달 전, 거의 40일 전에 설교 제목을 묻다니 제가 너무 잘못하는 거지요. 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정체성이란 나를 향해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 내 스스로 내 운명을 결정짓고 책임지려는 삶이 아닌 나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정체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성도로 정체성을 찾고 회복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시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2탄입니다.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우리의 인생과 비유해서 말씀하시지요. 무화과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꽃이 없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말하지요. 그런데 이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필 때 꽃받침과 꽃가루가 긴 주머니처럼 변하면서 작은 꽃들이 그 주머니 안에 숨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숨을 은자를 써서 은화과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그러고 보면 무화과 나무는 꽃을 보기 위한 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나무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꽃을 보기 위함이 아닌 열매 맺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화려한 꽃만 뽐내는 인생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나의 열매로 유익을 주기 위해 주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라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이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신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화려하게 내가 가진 것을 꽃처럼 뽐내는 목사가 아니라 열매 맺는 목사가 되어라 라고 이곳 가운데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학벌의 꽃, 그리고 직위의 꽃, 건강의 꽃, 외모의 꽃을 뽐내지 말고 그것들로 주님이 찾으실 만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의 꽃, 재능의 꽃, 재산의 꽃을 뽐내지 말고 주신 그것들로, 주신 은사들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 라는 뜻이 분명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요?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세우고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부추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너를 떠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 뛰어내려라. 멋진 퍼포먼스를 요구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얼마든지 천사들이 와서 그 발을 붙들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보이시면 되려 사탄이 되게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더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사탄은 이 요구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탄은 결코 자신의 것을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이러한 요구를 했을까요? 그 안에는 뭔가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잊게 하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환호, 세상 사람들의 열광적인 영광에 눈이 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그 발을 붙잡아 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영웅 대접을 받을 것이고 높아질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받는 슈퍼스타가 될 거라는 것을 마귀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그 영광에 취하게 되실 것이고, 또 그 영광을 즐기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본래의 사명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십자가를 멀리하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로부터 떠나게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인간들은 영원히 자신의 하수인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함정이었죠. 마귀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시면 배는 좀 아플지 몰라도 십자가를 막을 수만 있다면 그깟 배 아픈 것 정도는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 시험을 예수님 공생의 끝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군중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마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를 막을 수 있는지를 연구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럴 때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멋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꼽혀줄게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십자가 대신에 멋지고 화려한 꽃을 피우라고 계속 예수님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지,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 걸려들지 않으십니다. 왜요?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명이셨기 때문입니다. 헛된 영광에 속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셨지요. 우리의 일생에도 이 시험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마귀는 세상의 화려한 꽃에 눈 어둡게 해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로부터 멀게 합니다.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감언이설로 우리를 미혹하죠.
사람들의 인기를 즐기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에 물들게 해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꽃같이 화려한 세상의 화려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정을 파놓게 됩니다.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지금 내리막의 비탈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지금 나오는 사탄의 두 번째 시험에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교회가 세상 영광과 호사에 물들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을 까먹은 것은 아닐까? 세상의 화려한 꽃을 피우기에 급급하여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세상만을 바라보며 달리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천사가 뛰어내리는 네 발을 붙잡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에 걸려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서 뛰어내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태여 천사가 발을 붙들지 않아도, 우리가 높임을 받지 않을지라도, 영광을 받지 않아도, 우리의 이름이 더 높아지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잊고 사명을 잊게 하는 세상의 화려한 꽃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환호와 재미를 배설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나왔던 유은성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은 오해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에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사탄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 내게 물질의 부와 즐거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르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그의 뜻과 계획을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시선으로, 그의 기준으로, 그의 계획하심과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시선 맞추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자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의 가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축복을, 그 뜻과 계획을 오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성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고 왔어요. 그 말씀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인용하여서 시험을 막으셨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단히 믿음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하는 것이지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것을 왜 테스트하겠습니까? 테스트는 검증이 안 될 때 하는 것이, 의심이 갈 때 하는 것이 테스트지요. 테스트를 당하는 당사자는 테스트를 해보고 믿겠다 그러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불쾌함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례를 예수님께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알아서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을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어디 한번 하나 안 하나 보자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것은 불신앙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부추김에 대해 7절에서 단호하고 큰 소리로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으시지요?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될 거야 했는데,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조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나타나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에 제90쯤 예수께서 큰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와,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렇게 배신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으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잊으셨는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무조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아프고 괴롭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실패의 자리에 두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초라하고 비참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바벨론 황제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진다는 법령을 알면서도 절하지 않았고, 혹여 우리가 풀물불에 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비록 내 기대나 내 바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한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무조건 나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이 놓여 있을지라도 무조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랬더니 풀물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더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지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잠시 주시지 않는 것 뿐이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잠시 찾을 수 없게 하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 잠시 우리의 앞을 닫아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조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지금의 내 처지가 외롭고 지치고 초라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다 보니 점점 제 설교에 제가 자신이 없어집니다.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 저는 아무래도 주님 닮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동댕이 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는 말씀에 아멘 할 때는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이리도 무거운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주님처럼 무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외롭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처럼 희생하고 싶지도 않고요. 사소한 오해도 견디기 힘들고 모욕과 수치는 더욱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왕 사는 거,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선택한 이상, 물론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고백한 이상 예수님처럼 살아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조금은 생겼습니다. 힘겹고 아파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야 하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헛돼 보일지라도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일에 제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처럼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이자 이 시간 함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고 고백이지 않을까요? 오늘 충만의 마을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모든 계절을 나를 돌보시고 신실하시게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통치하시며 나의 삶에 주의 뜻을 이루시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주님처럼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외롭고도 싶지 않고 희생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